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음. 네, 오늘 이혼한 아내를 다시 받아줌 같이. 이혼한 아내를 다시 받아줌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된 구약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마치 버림받았었지만 남편이 다시 받아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설명하고 그 구원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가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맹세를 예를 들어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함으로 또는 연단이 필요하여서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고난받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들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을 보면 당시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보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큰 혼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고난과 혼란을 당하면 이런 감정이 생기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잘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 당황하며 혼란할 수 있거든요.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전에 이혼당한 아내를 다시 받아주는 남편과 같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았다. 이거는요, 그 아내가 버림받았다 그러면 야, 그 남편이 무슨 아주 그냥 냉정한 잔인한 뭐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쫓았나 보다. 그게 아니죠. 구약 율법에 보면 아내에게서 무슨 잘못이 드러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당할 수 있어요. 물론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간음하고 살인하면 사형에 해당하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지만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잘못을 행하면 이혼당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버림당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냉정하셔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 당한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지만 잠시 버린 거예요. 잠시 너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죠. 70년이 길면 길다 할 수 있지만 옛날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로로 됐던 400년보다는 짧은 거죠. 그죠? 시편 90편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다 이랬어요. 어쩌면 넓게 잡아가지고 한 세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에는 잠시예요. 잠시.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잠시예요. 잠시 버리셨지만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국률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7절을 더 확장하여 설명하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바벨론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성전을 파괴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로 죽임당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로 하신 것이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리셨다는 거예요. 잠시 가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인간이 불만을 제기하고 항소할 수 없어요. 어쩌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다 망하고 사라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 이건 공의로운 진노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8절 계속해서 보시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일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빚지신 것이 없으세요. 그냥 바벨론에서 영원히 포로 신세로 지내다가 비참하게 망하여도 구약 백성들에게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과 장점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구속 여기서 구속자 그러잖아요. 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의를 믿는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여 주시고 여겨 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믿을만 하다는 사건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주시고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홍수와 같이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주시고 사람들의 범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심판을 행하셨다거나 홍수가 너무 잔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거나 그래서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 무엇이냐면 노아 홍수 한 번으로 하나님의 교훈이 충분하다고 여기신 겁니다. 노아 홍수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처럼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임무를 맡겼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가 다시는 이전처럼 폭발하지 않도록 막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심판의 날에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의 예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진데 오늘날 일각에서 북극의 빙하,
이게 녹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뭐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로 전 세계적인 범위의 심판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무튼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예로 들면서 구약 백성들에게 다시는 노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믿을 만합니까? 그러면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리석어서 범죄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결정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잘 참다가 분노와 혈기를 뭐 낼 수 있어요. 다윗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만 이성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긴 하지만 아주 버리시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사나 죽으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당하는 일들이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이든 어둡게 보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든 그 누구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뢰하는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